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교회 표어와 목표를 정했습니다. 교회 표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온전한 예배 참석, 매일 1시간 기도, 성경 이해 통독, 매주 1명에게 전도. 이런 표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에게 합당하게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또는 젊을 때에는 이런 거를 때로는 강제적으로 아니면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해 가면서 도장 찍어 가면서 할 때도 사실은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하고 배울 때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고 또 그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그것이 실제로 자기 것이 돼서 잘 되는 거지, 누가 검사하고 강제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는 크지 않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검사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시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활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 교회 올 때는 잘하지만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과 사회에서 살 때에 그것은 누가 간섭하거나 검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훈련되려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워놓지만 때로는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혹시라도 자책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그리고 말로 되어진 것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만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장황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 중에 성경 1회 통독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교회 달력을 성경 통독 달력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밑에 날짜 밑에 보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이 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되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달력에 있는 성경 일독대로 해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가 구약 성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저도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양이 많은 건 아닌데 때에 따라서는 그 양 많지 않은 것도 못 읽고 넘어가는 그런 날이 생기고, 그런 날이 한 3, 4일만 지나가고 나면 그것도 많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도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읽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상황과 환경, 혹시라도 1독 말고 2독, 3독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1독도 채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마음,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검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평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겸사겸사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3년 동안의 그런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오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때로는 저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의 95%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 믿는 사람이 듣죠. 안 믿는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건 전도죠, 전도. 그래서 교회를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 대한 설교든지 공부든지 모든 것은 다 믿는 사람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저주하신 것도 대부분은 다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교훈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강력하게 거기에 저주의 말씀까지도 이제 섞으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농부 얘기인데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포도원을 잘 지키고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잘 둘렀다는 거죠. 뉴스에도 보거나 또 실제 주변에도 보면 들짐승들이 곡식을 이렇게 해치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텃밭을 좀 관리하다 보니까 요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그 고양이들이 와서 똥 싸려고 자꾸만 그거 퍼놓더라고요, 땅을. 그래가지고 특히 무 심어놓은데 거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아주 심한 건 아니고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팔았던데 그 정도로 우리가 또 이해해주고 그래야죠. 어쨌든 간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이제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잘 두르고 또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즙을 짜야 되기 때문에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짓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포도원을 이제 가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일을 주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수확할 철이 돼서 그 주인이 이제 세일을 받으려고 그 주인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자기들이 세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세를 내질 않고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러는 거예요.
서너 명 보냈더니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숫자를 더 많이 해서 보내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설마 잘 대해주겠지. 그리고 세를 받으러 온 그 의미를 알겠지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서로 말하기를 이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냐. 즉 그 다음에 주인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주인이 될 상속자를 죽이면 나중에 이 밭이 주인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또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런 극악무도하고 악한 그런 농부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농부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언자,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보낸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제사도 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그 다 모든 걸 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다 꾸며준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걸 자꾸만 깨우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잘못한 걸 더 깨우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했단 말을 자꾸만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예언자들을 듣지 않고 물리치고 때리고 죽이고 물론 실제로 죽인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따르지 않는다는 거, 무시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도 이제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장차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도원 열매를 새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정말 열매를 새를 바칠 만한 사람한테 그 포도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한테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야. 원래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처음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게 변함없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저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런 일들을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감당했으나 주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포도원을 원래 준 사람이 끝까지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에 합당한 세를 바치고 그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4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들이 이제 건축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할 때 막 기초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요즘에는 공고리 시멘트로 다 하지만 옛날에 돌을 갖다가 이제 기초를 쌓고 그랬잖아요. 돌을 여기저기서 막 돌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는 큰 돌이 하나가 온 거예요. 배달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돌이 쓸 데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버린 거예요. 이건 못 쓰겠구나 해서 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건물의 머릿돌, 모퉁이돌, 이게 머릿돌이죠. 모퉁이돌이 될 걸로 보낸 건데 그 건축자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그냥 잔돌로 그냥 이렇게 기초만 쌓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돌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머릿돌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버려졌던 것들이 오히려 중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0년 때로는 50년 넘게 믿음의 경주를 잘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정말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썼던 적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들은 변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또 붙잡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끝까지 맺어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젊을 때처럼 크게 눈에 보이게 많은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누가 검사해서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중심 마음을 들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뤄낼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